우리가 지금 이 10월 한 달 동안 성령 복음에 대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우리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목요일이죠. 금요일날 못 박히시니까 이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도마와의 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빌립과의 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가룟인 아닌 유다. 이 가룟 유다가 하도 이 악명이 높아가지고 똑같은 이름, 유다는 원래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 또 다른 그 제자, 이 네 명의 제자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과의 대화를 살펴보았죠. 이 빌립이 계속 주님이 계속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요일 저녁에 최후 만찬하십시오.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근데 어쨌든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 죽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어떡하죠? 당연히 불안하죠. 당연히 염려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가신다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도 하고. 자, 그러면서 또 이 빌립은 그러죠. 아니,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가신다고 하세요?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임마누엘이다.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는 것이, 내가 가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너희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 꼭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의 임마누엘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 시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빌립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임마누엘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가룟인 아닌 유다, 이 유다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이 우리가 지금 보면 꼭 동문서답 같아요. 참 그 질문도 약간 좀, 그러니까 질문하는 의도가 다르고 답하신 의도가 달라 보여요. 동문서답 같아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정확하게 주님은 대답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생각, 기본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꼭 동문서답 같은데, 이때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22절을 보면,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뭐냐면, 아니 주님, 그래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세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란 걸 왜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주님, 왜 주님의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을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아직까지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이 제자들도요, 아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해요.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죠. 이 유다도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그리고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영화로운 과거의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거든요. 지금 이 제자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보면, 주님이 이 마지막 유월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실 때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기록되어 있었죠. 그 요한과 야고보가 그 어머니를 앞세우고 주님한테 와서,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3년, 이제 공생의 3년의 막바지에 이르셨어요. 이때 예수님보다 전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예요. 근데 이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시구나. 드디어 우리에게 과거 다윗의 그 영화로운 번영을 가져다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6월절에 이제 들어올 때만 해도 그 기대가 어느 정도 맞았어요. 왜?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시옵소서 막 소리를 쳐요. 제자들이 으쓱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되는구나. 그런데 웬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목요일이 됐는데도 주님은 자기들이 기대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떠난다고만 말씀하세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질문한 게 이게 뭐죠? 왜 우리한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좀 짠! 하고 보여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주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니 세상에 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꼭 동문서답 같죠? 뭔가 좀 다른 말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주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왜 세상에 본인을 메시아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일단 주님이 두 가지를 대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지금 계속 내가 세상에 나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나는 이미 세상에 나를 나타내었다. 내 말을 이미 다 하였다. 이미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 표현 사랑하다는 말이 또 다른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정말 나에게 집중해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했더라면 내가 이미 한 말을 너희가 깨달았을 것이고 그 말을 지켰을 거라는. 그리고 이미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몰래 제자들에게만 몰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몰래 나 잘 믿고 날 잘 따르는 사람한테만 말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죽인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한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제 사람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저의 시체가 사라진 후에 저의 나중의 유혹이 첫 유혹보다 더 심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왕족의 무덤은 파수꾼이 있어요. 왜죠? 시체가 아니라 그 속에 묻힌 그 도굴꾼, 그 보물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근데 예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미 죽였는데 왜 파수꾼을 세워요? 왜 그 무덤을 지켜요? 다시 살아난다는 말 때문에 지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주님이 믿는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빛과 진리, 빛 가운데 선포되었지 원래 이단들이 자기들끼리만 몰래 단계를 정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몰래 하는 성경 공부하는 데 있다면 거기 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서 비공식적으로 숨기지 않았어요. 숨기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몰래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주님은 당당하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이미 세상에 다 나타내었다는 거죠. 회당에서, 거리에서, 성전에서 늘 자신을 따르는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이미 말하였어. 근데 이 제자는 왜 자꾸 세상에 안 나타냈다 생각해요? 너희가 아직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생각은 주님이 다윗의 그 과거 영광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 나타내지 않았다. 왜? 본인이 원하는 메시아는 모습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말을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했던 그 말 뜻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중심이 지금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중심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해도 그 말 뜻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답,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정말 나를 중심으로, 내 말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더라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았을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근데 이것만 하면 이제 꼭 책망 같잖아요. 너희가 아직도 너희 중심을 버리지 못했다. 아니요. 근데 주님이 이게 책망이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 가룟인 아닌 유다의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26절에 이제 나오죠. 25절 이어서도 하지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거니와. 자, 26절에 오늘 우리가 묵상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성령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까 그 가룟인 아닌 유다의 그 질문의 핵심이 뭐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에 따라서는 세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준에서는. 근데 주님은 아니, 나는 이미 다 나타내었어. 다 말하였어. 근데 너희가 아직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너희에게 집중하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데 성령님이 오면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세상에 나를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희로 이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의 사역도 이 한 구절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칠 때 그 모든 것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역.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이 모든 건 누가 말한 거죠? 주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사역인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걸 가르치시죠? 여러분, 영이 여러분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뭘 배우셨어요? 뭘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그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천국이 있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몰라요, 잘. 근데 여러분, 정말 전도해 보세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정말 불신자, 아예 모르는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지 말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꼬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영어로는 After Christ, 주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연도를 센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논리예요. 저는 그게 너무 확고부동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전도를 해봤더니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었구나. 어떤 분은 예수는 만들어낸 서구의 이 거짓 신화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봤어요. 아니, 그렇게 분명한 역사적 증거가 있어도 안 믿더라고. 제가 전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누가 이거 공부해가지고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어지는 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안다라고까지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역사적으로 그래, 인정해.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야, 나의 구원자야? 안 되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니까 안 돼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물론 모태신앙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봤는데, 사형리 마지막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다 끝날 때도 됐지만 여러분, 그 영접 기도 따라하는 기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 시간도 안 내주는데 옛날엔 그래도 그런 예의라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안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믿음이 처음 탄생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 아이는 의지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은 오직 부모의 의지만 있어요. 내가 피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거예요. 전도를 안 하고 맨날 이 속에만 있으니까, 늘 그냥 자연스럽게 믿었으니까 이게 귀한 줄 모르지만 실제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 물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아이의 의지가 있죠. 이건 먹기 싫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하기 싫어, 공부하기도 싫어, 놀고 싶어.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아이의 인생은 좀 바뀌겠지만, 적어도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오직 부모의 의지만이 있듯이 처음 믿어가는 그 순간은 성령님의 역사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그분 때문에, 나를 가르쳐 주신 성령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러면 계속, 어때, 우리가 무슨 영의 소리를 듣나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의
그 다음 소리를 계속 듣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계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 공적 계시를 알지 못하면서도 사적 계시를 말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죠?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자,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자, 주님이 그러면 말씀하신 그 모든 건 뭐죠? 자, 여기에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 한국 교회가 하나 상당히 놓친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자, 첫 번째 주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 하나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 부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후반기에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산상수훈이 분명히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있지만 산상수훈도 있고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다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한국교회는 너무 그 죽음, 은혜, 왜? 좋잖아요, 은혜만. 주님이 가르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내 십자가는 싫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만 전해, 죽음과 부활만 전했을까요?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성경을 봐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분명히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도의 삶을 반 이상을 할애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 영적인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우리 디모데후서, 자 3장 16절 17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는 데오푸뉴마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데오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와 푸뉴마토스, 여기서 나온 게 푸뉴마, 영, 성령.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감동하니까 어떤 이모셔널, 그 정서적인 어떤 감정,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정확한 뜻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거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용하세요. 감동하세요. 영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좋은 말만 쓴 것 같은데 이건 그림, 이미지를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 17절에 나오지만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쭉 살아가도록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가는데 이 세상에 유혹이 많아요. 또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납니다. 치우칩니다. 자,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쭉 걸어가는데 치우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책망을 받는 거예요. 치우치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바르게 하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의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주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딱 요약하면 이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믿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걸, 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여러분, 그 생각난다라는 이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실까요? 자,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다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예요. 물론 이 말의 핵심은 깨워야지 된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더 가장 기본 전제가 있어야 돼요. 뭐죠? 깰 구슬이 있어야 돼요. 구슬이 없는데 어떻게 깨워요? 꿰는 건 누가 하신 일이라면 성령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꿰 구슬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다른 어떤 것이 떠오르고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또는 예전에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뭔 말인지 잠밖에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이 그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준이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그래도 가랑비에 옷젖이 계속 듣고 있으면 언젠가는 성령님이 깨워주세요. 깨워주신 건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근데 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 수준이 제가 보니까 적어도 제가 일단 경험하는 수준까지,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건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경험한 수준이 뭐냐면 말씀을 지금 읽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도 아니에요. 그때도 생각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참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거 아닌데 일상생활에서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참 그런 경우 수가 참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떤 대상 권사님이셨죠. 한번 소송을 내가 수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 좀 사건이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후배 현직 검사였어. 그때 이 검사 자문을 받아서 이거 형 하면 된다, 해라. 그래서 저는 또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요. 나 그런 생각 없었는데, 형 이건 고소해라고, 이거 된다고. 그래서 제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소장을 접수를 하려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큐티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배 조중도 아닌데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형제가 형제를 송사함으로 피차간에 허물과 불의가 있으리요. 네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갑자기 말씀이 확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 검사 후배가 말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생각은 했는데, 이건 그래도 사람 말이잖아요. 어찌됐든가. 근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제가
이게 진짜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일상생활에서 떠오를 때 가장 충격적이고 제 삶에서 가장 큰 전환기였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면 저쪽에 줘야죠. 말씀하시려면 저쪽에 줘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나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뺏어간 걸 돌려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쪽에 은혜는 안 주시고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것만 살짝 억울했고, 그래서 울면서 돌아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물론 지금 와서도 그때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적어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서 내가 가르치는 말 나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 좀 부끄럽겠죠. 그래도 적어도 그 자부심은 하나 남더라고요. 나는 적어도 말씀에는 순종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건 이후에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떠오를 때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떠오르는 말씀도 있고, 그러나 제가 경험한 수준에는 정말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찰나의 기도라는 명칭으로 제가 붙이는데, 뭐 새벽 기도라든지 이렇게 내가 어떤 저녁 잠자기 전에 기도, 식사 기도 같이 늘 이런 기도 말고, 심지어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가 경험한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찰나의 기도가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오랜 훈련 속에서 할 때만 그 찰나의 기도, 그러니까 전혀 내가 기도할 어떤 분위기도 아니고 상황도 아닌데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 그건 저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이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뿐만 아니라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도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이런 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는 comforter 그래야 되나? 발음이 좀 더 굴려서 comforter, 아무튼 comforter가 될 수도 있고, helper, 돕는 자가 될 있고, 제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좋은 번역 단어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로 오신, 진짜 카운셀러예요. 정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정말 낙심하고 낭망했을 적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세상 다 몰라도 내가 아노라, 내가 증인이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 알고 있노라, 내가 보고 있노라, 내가 듣고 있노라.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내가 낙심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또 변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까 좀 개인적인 은사 저는 분명히 인정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은사로 믿고 가잖아요. 그냥 이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도 떠오르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시고,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사역에 마음을 오픈해야 돼요. 이 시대의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주님이 이 가룟 아닌 유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미 나타내었다.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아직 너희가 나에게 중심을 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근데 그것은 내가 가면 오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너희가 진실로 믿게 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 참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성령이 나를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지금 제대로 대답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게 안 들리죠. 왜? 주님은 가시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직 주님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27절을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 한 구절 한 구절 꼭 따로따로 떨어져서 말씀도 묵상을 하는데, 지금 다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꾸 죽는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어떤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죠? 이 평안에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주님이 죽으러 가는데 이 죽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는 대속의 죽음,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가 진짜 평안을 얻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너희가 이 세상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모르는데, 제가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의 죽음을 이제 그 가족 때문에 이제 가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직 죽기 전까지만 해도 살 희망이 있을 때는 당당해요. 근데 정말 내가 죽는구나라고 느끼는 딱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살려고 할 때는 약간 좀 버팅긴다고 할까, 이런데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딱 오는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전부고,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도 막상 자기가 딱 죽는 순간이 오니까 두려움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평안하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공포가 있어요. 결국 그분 눈을 부릅뜨고 죽으셨어요. 눈을 감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자기가 안 죽으려고 눈을 뜬다고 이게 안 죽는 건 아닌데, 우리는 다 마지막 순간에 주여 하면서 다 잠자듯이 가시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가, 그런 분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여러분 이게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가진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 안 했으면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나 옛날 이 사람도 마음 아프게 했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억울하게 했지, 내가 이렇게 그 죄 생각하다가 두려워서 못 죽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근데 우리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차피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공로 없어요. 주님을 붙잡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건 뭐 저도 들은 얘기라, 한국의 모 굴지의 재벌 회장이 세상 부러울 거 없던 그 재벌이 이제 죽을 때 신부님 불러가지고 영세 받고, 목사님 불러서 세례 받고, 신부님 불러가지고 수계를 받았어요. 왜 이슬람
이 마음은 안 불렀는지 모르겠네. 그 재벌 총수 죽을 때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 하나 걸리겠지 하고 막상 죽을 때 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가 떠나는 걸 너 자꾸 근심하는데, 아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진짜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29절을 보면, 29절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평안할 때 지금 현실적으로 제자가 지금 불안해요.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근심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미리 말하고 있잖아. 미리 말하고 있잖아.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잖아.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예언과 성취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너희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내 말이 안 들리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었을 적에 생각날 것이야.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실 거야. 그래서 31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자,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이 뭐죠? 주님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아까 사랑한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랑한다면서 자꾸 내 뜻을 주장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너희가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다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포장한다고. 특히 목사들이.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때 하나 뭘 생각하냐면, 진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뜻으로 포장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순종한 것인지를 압니다. 근데 순종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다 하나님 뜻 얘기하면 거짓말같이 들려요. 지금 제자들은 그렇죠. 아니 주님이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가시면 되는데 왜 자꾸 가신다고 하면서 그걸 아버지 뜻이라고 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데 주님이 말하죠.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주님이 정말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가셨던 거구나, 그때 알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죠. 자기가 기대와 다르니까 주님을 팔아버린, 그리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최악의 경우고, 근데 나머지 11 제자도 아직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야.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자,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만을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근심하고 두려워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야. 그리고 성령이 그 모든 걸 다 깨닫게 하실 거야. 알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 그 위에 28절 잠깐 또 보죠. 28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너희가 정말 내 말에 집중하고 너희 중심에 내 말에 집중했다면 오히려 내가 떠난 것을 기뻐하리라. 아까 이제 공제로 다 말씀하셨잖아요. 숨기지 않았잖아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있는 것이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에게 중심이 있다면 너희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뭐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것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카운셀러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성령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이렇게 딱 말할 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이제 그 질문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다음이고,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안심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늘 사라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